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옥에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됐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펜을 들어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품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의어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이 문자의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부족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지요.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속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런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르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지니신 분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아봄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사실을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근본이 하나님이셨으나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명하신 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낮춘다고 하는 말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 함에 있어,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 함에 있어 어디까지 낮추셨을까? 보니까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심에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섬김이지요. 선택적 섬김이 아니라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섬겨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심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자리까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섬기려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섬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오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낮추심, 종의 자리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 마음. 왜요? 인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섬김을 통해 스스로 낮아짐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택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 누군가 섬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나는 낮아짐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려 함에 있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감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치. 그 가치는 뭐냐? 구원의 역사지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를 내가 섬기려 함에 있어서 이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판결에 들어설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려 함에 있어 내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아지려 함에 있어, 섬기려 함에 있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가려 함에 있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 함에 있어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가치 있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내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아멘. 주의 일입니다. 아멘. 집사의 직분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낮아지고 종의 자리까지 이르러 내가 섬겨야 할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그건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께서 약속하시지요. 사명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역시 이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높임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두지만 예수님은 섬김에 가치를 두고 살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소망합니다. 낮아짐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8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8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때에 이 복종 속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에도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복종에도 신앙의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오니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진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주인님, 당신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복종.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 속에 녹아져 있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여러분 보실 때 있지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노라 하신 부모님 앞에 서면 순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이놈아, 왜 이래? 정신 차려! 그러면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도 그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복종할까요? 두려워서요? 아니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날 낳으시고 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날 낳으시고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포악한 사람이라도 부모님 앞에 서면 순한 양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이를 몸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복종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깨달으는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시지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해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삶을,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또 하나의 열매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죽기까지 복종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복종이
또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를 지극히 높여 내가 영광 받겠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이보다 완벽하고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에 우리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완전한 내 인생을 완전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인격은 없지요. 컵은. 근데 인격이 있다면 이 컵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지음받은 대로 쓰여질 때예요.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 지음받은 대로 쓰여질 때. 마이크가 있습니다. 언제 행복할까요? 지음받은 대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걷는 자들이 되셔서 가장 행복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